화가 나서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이 가족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린 적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하고 밤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계신가요? 화가 폭발할 때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이 칼날처럼 상대의 가슴을 베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선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신가요? 기원정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은은한 향내음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급하게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부처님, 저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말을 참지 못하고 뱉어버립니다. 그 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갑니다. 어제는 평생 은혜를 입은 스승님께 버릇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지만 말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날 때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왜 저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제발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제자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부처님께 향한 채 떨리고 있었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드시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한한 자비와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 고통이 무엇인지 내 알고 있노라. 화를 참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이제 그대에게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리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성미가 급한 장사꾼 한 명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재물은 많았으나 마음은 언제나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노라.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인들에게 욕을 퍼부었느니라.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자는 숨죽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그 장사꾼은 특히 아내를 향한 말이 독했습니다. 아내가 밥을 조금 늦게 내오면 소리를 질렀죠. 이 쓸모없는 것이 밥도 제때 못하는구나. 아내가 손님 대접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손님 앞에서도 망신을 주었습니다. 멍청한 것이 하는 짓이라고는 실수뿐이구나. 아내는 매일 눈물로 베개싯을 적셨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면 더 화를 냈죠. 울기는 무엇을 울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는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죠. 거래처 사람들도 그와 일하기를 꺼렸습니다. 친구들도 하나씩 그를 멀리했죠. 어느 날 그에게 큰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먼 나라의 큰 상단과 거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상단의 주인이 직접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접을 받으며 거래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죠. 그때 아내가 차를 따르다가 실수로 손님의 옷에 차를 쏟고 말았습니다. 장사꾼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죠. 이 못난 것이 하는 일이라고는 실수뿐이구나.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다 망하겠어. 그는 아내를 향해 손님 앞에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손님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잔은 금방 닦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는 영원히 남는 법이오. 당신은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나와는 공손하게 거래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나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거래하는 사람이오. 손님은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그 거래는 깨졌고 장사꾼은 큰 손실을 입었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죠.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아무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 들어 병들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하인들은 이미 떠났고 친구들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고 있었죠. 그는 텅 빈 집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죠. 내가 뱉은 말들이 칼이 되어 모든 것을 베어버렸구나. 화를 참지 못한 순간들이 내 인생을 파괴했구나.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내 입으로 쫓아낸 것이었구나.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생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그는 독사로 태어났습니다. 입에서는 끊임없이 독이 흘러나왔죠. 그 독은 자신이 전생에 뱉었던 독한 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죠. 그는 어둡고 축축한 바위 틈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전생을 기억하며 괴로워했죠. 내가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뱉은 말들이 독이 되어 이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구나. 사람으로 살 때 입을 조심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독사는 100년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화가 날 때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느니라.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는 법이니라. 화를 참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죠. 부처님, 그렇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이 업을 피할 수 있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면 입을 다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이제 그대에게 화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주리라.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실천하여 효험을 본 방법이니라. 첫째,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 즉시 입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느니라. 그리고 천천히 10가지 세느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대의 분노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니라. 화는 불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타오르지만 공기가 없으면 곧 꺼지는 법이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곧 불의 공기를 차단하는 것과 같도다. 열을 세는 동안 그대의 마음속에서는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느니라. 분노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것만 실천해도 그대는 평생 후회할 말의 절반을 막을 수 있느니라. 둘째, 화가 난 순간에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지니라. 사람을 내쫓거나 관계를 끊는 말을 하지 말지니라. 화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19은 후회하게 되느니라. 그 순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화가 났거든 이렇게 말하느니라.
지금은 마음이 어지러우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두어도 그대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느니라. 어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늘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느니라. 어제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오늘은 소중하게 느껴지느니라. 시간은 화를 식히는 가장 좋은 약이니라. 셋째 화가 날 때는 그 자리를 즉시 떠나느니라. 잠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느니라. 화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니라. 공간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 바뀌느니라.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느니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아까 그토록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세상은 넓고 삶은 길거늘 이 작은 일로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느니라. 찬물로 세수를 하면 뜨거웠던 머리가 식는 것을 느낄 것이니라. 물은 불을 끄는 법이니라. 넷째 화가 난 이유를 종이에 글로 써보느니라. 내가 왜 화가 났는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글로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던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하느니라. 막연하게 화가 났던 것이 구체적인 이유로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그대는 깨닫게 되느니라. 내가 화난 것의 절반은 오해였구나. 내가 화난 것의 절반은 내 집착 때문이었구나. 글을 쓰는 행위는 감정을 머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니라. 감정이 머리로 올라오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러면 그대는 화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느니라. 다섯째 화가 난 후에는 반드시 그날 밤 참회하느니라.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느니라.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혹시 화를 참지 못하고 후회할 말을 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러했다면 즉시 사과하느니라. 내가 오늘 화를 내어 미안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대의 업을 씻어내느니라. 사과는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니라. 사과는 그대의 영혼을 높이는 것이니라.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니라.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약한 사람이니라. 매일 밤 참회하고 사과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대의 업은 조금씩 씻겨 나가느니라. 마치 빗물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참회가 그대의 업보를 씻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다정하게 바라보셨죠. 이 5가지를 실천하면 그대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 화를 다스리면 말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말을 다스리면 업을 짓지 않게 되느니라. 업을 짓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죠. 부처님 오늘 가르침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저는 화가 날 때 입을 다물겠습니다. 열을 세고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제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참회하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법당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은은한 향내음은 여전히 법당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물고 열을 세어보세요. 그 자리를 떠나 찬물로 세수를 해보세요. 하루만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침묵 뒤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은 그 순간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과거의 화를 참지 못해 후회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화를 다스리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면 우리 모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이상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